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되 때로부터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리.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래야.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으나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있다면 어떤 여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해본 가장 먼 거리의 여행. 여러분들에게 답을 말씀드린 자라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서는 아는데 가슴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또한 가슴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면서도 지식으로만 알고 머리에서만 아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사람 갈렙의 모습, 특별히 갈렙의 인생의 여정,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그의 인생의 정말 순종의 모습, 충성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여정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된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주와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몇 주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로드맵, 하나님 나라의 지도,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그 약속의 로드맵,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 지도를, 그 여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 길갈, 헤브론이라는 그런 명칭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데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길갈과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고 또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자, 여러분들이 명절에 다녀오거나 힘이 들 때 가끔 생각나는 고향이나 부모님이 계신 곳 같이 의미 있는 그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프로포즈를 했던 곳이나 학교를 다녔던 곳이나 좋은 일들을 경험했든지 안 좋은 일들을 경험했든지 기억나는 그런 지명이나 지역들 그런 환경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전주나 부여나 태안이나 광천이나 서울이나 천안이나 대전이나 유성이나 많이 이사를 다녀서 여러 군데를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분에게는 전주가 고향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분에게는 광천이 또 고향이라고 하던데요. 부여가 고향이라고 하던데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에 그렇게 자주 이사를 다녀가지고 그런 것을 어릴 적에 그런 소중한 추억들로 또 고향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정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 지역들이 그 지명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히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아름답게 또 그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았던 이 갈렙의 인생, 갈렙의 여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도 내가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환경이 힘들든 환경이 좋든 어느 때든지 변치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다 성취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여정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뜻은 거룩한 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여호수아와 자신이 온전히 따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거룩한 셈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이곳에서는 거룩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헤브론 산지를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모세에게 명하여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여호수아 당신과 우리가 정탐꾼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서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축복의 땅임을 정탐꾼들이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중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땅을 보고 약속을 보고 와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옵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듯이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랍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약속의 땅인 헤브론으로 정탐하여 들어갔더니 아낙 자손 그 지역에서도 가장 큰 이 아르밧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던, 그래서 거인들과 같이, 그때 역사학자들은 다윗의 키가 대략 그 당시에 키로 짐작해 볼 때 150이 채 안 됐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0이 안 되시는 분들 소망을 가지세요. 150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작고 그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 130, 140 키가 그 정도 됐는데 골리앗의 키를 2m가 넘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2m가 넘는 사람을 봤을 때 140에서 제가 미안해요. 우리 지훈 형제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조금 차이 나는데 막상 앞에 서면은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조금 차이 나는데. 근데 50cm 이상이 60cm 이상 차이 나면은 완전히 하늘을 우러러 보듯이 그렇게 봐야 되는 그런 큰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 이 땅 헤브론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만 보고 와야 되는데 거대한 아록 자손들의 사랑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땅에는 정말 과일도 크고 풍성하고 많은 것들 하나님이 풍요로운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오면 되는데 아낙 자손을 보고 오니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이 그렇게 작은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땅을 악평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도 조심하셔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주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말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으로 삶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말을 했던 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믿음의 찬송을 드려야 되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을 전하는 믿음의 말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갈렙만 그들이 말한 믿음의 말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머지는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선포했던 말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한 셈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망하게 되는 저주의 셈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오늘 또다시 12절 말씀처럼 85세나 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견고한 성읍 또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두려움으로 아직 미완성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땅을 분배받고 15장 13절 이후에 그제서야 그 땅을 드디어 정복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변함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비결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면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호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니라. 아멘. 이는 무엇 때문이냐? 어떤 이유 때문이냐? 단서를 붙여가지고 갈렙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서 그곳을 그 땅을 결국에는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그 삶의 그 후손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의 인생의 여정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로드맵 가운데서 가장 큰 발걸음 그것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온전히 상황이 어렵고 아랍 자손들이 거대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환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갈렙의 삶, 갈렙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듯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나이가 어릴 때나 많아서나 모든 상황 즉 일상의 모든 삶의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4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온전히 모든 상황, 모든 일상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은 그 전부터 평상시, 일상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갈렙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고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신앙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보다 우리 일상에서 모든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보통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구원의 은혜, 특별한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출애굽의 구원의 기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만나 매출하기로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땅 앞에서나 그 땅에 들어가도 대적들을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치워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도 그들이 안 지어도 매일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 만나 대신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다 사라져버리고 대신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의 삶을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심으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예배하여라. 민수기, 신명기 모든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들이 그런 모세오경 중에 이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 딱딱하고 규격이 있고 어떤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고 동물의 각은 이렇게 뜨라고 하고 배설물들은 여기에 버리라고 하고 저기에 버리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말고 불기둥 내려주세요. 구름기둥 보여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세요. 우리는 항상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기적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으면 또 다른 기적 보여주세요. 5병이요, 7병이요, 10병이요 이런 거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지고 일상을 기적이 없어도 불기둥이 안 보이는데 구름기둥이 없는데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데 특별한 어떤 기적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노아와 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내게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특별한 능력이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각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날에 설교 한번 딱 해주셨는데 그 말씀 가지고 45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내 삶에 어떤 능력과 기적이 없고 지금 그 여리고성 또 그 약속의 땅 헤브론의 그 산지를 점령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어떤 응답이 없는데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럼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떤 기적,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세월이 얼마나 지났든지 내가 10년을 기도해 봤는데요. 내가 30년을 순종했는데요. 헌신해 봤는데요. 갈렙은 45년이 되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변함없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라고 쫓았다라고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갑자기 일어난 믿음이 아니라 일상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기적이 없고 내 삶의 평범한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이 갈렙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해서 보통으로 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맨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요즘은 별로 없죠. 일상에서 좀 나오라는 뜻입니다. 눈치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눈치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특별만 기다리고 특별한 때만 내가 날 잡아서 기도하고 특별한 때만 내가 순종하고 내가 특별히 마음이 좋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헌신하고 내가 일상에 그냥 뭐 바쁘고 분주하고 내 삶이 우선이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 의무 다 했으니까 한 주간 나는 의무 다 했어. 일상은 내 맘대로 살 거야? 아닙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예배가 시작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일상이 강한 삶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일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제자들은 삶에 어떤 주님이 보여주셨던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 물에 물고기가 가득 찬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물고기 주십시오. 오늘도 물고기 찢어지게 잡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상에서 그러나 진정한 제자가 아닌 무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적이 있는 그들 삶에서 기적이 있었던 곳에서 무리로서 지어다니면서 오늘은 이런 기적이 있었다. 내일은 이런 기적이 있고 오늘은 배불리 내가 그 기적으로 배불리 먹었어.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들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배부르기 때문에 배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님 때문이가 아니라 진정한 성숙한 크리스찬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리 많이 주면은 기적이 있으면 우르르 몰려가고 어떤 금가루가 막 예배 가운데 떨어지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그래요. 어떤 기적, 능력, 어떤 신비로운 체험 이건 없어도 하나님 말씀 하나 부여잡고 45년 동안 아니 그 이상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 많은 부분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 안에서 믿음이 자란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전문의 어떤 내 영역 속 여러분들 직장 속 그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곳에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바랍니다. 아멘. 일상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도 고기 잡는 어부로서 배에서 주님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보다 그래서 일상에서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명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의 습관을 익히시고 순종의 습관을 익히시고 그 교회 안에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해버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겸손을 익히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용서를 익히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를 익히시고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헌신을 익히시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일상에서 그 모든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였던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모습이 그대로 삶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일에
일상에서도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로 아뢰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의 감정과 태도도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여러분들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정에 의하여서 내 태도가 바뀌기도 하고 감정이 좋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좋지 않은 그런 태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거나 또한 교회에 대하여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그런 태도가 바뀌어지고 변질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정도 여러분들이 내 감정이 내 기분이 오늘 이러니까 그 감정을 따르지 마시고 그 감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감정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감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사울왕 때문에 정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 동굴에서 숨어서 지내야 했던 그 비참한 세월 가운데서 어찌 감정이 좋겠습니까? 감정이 나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봐주셨다라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자식들 빌어먹게 해달라고 남편이 객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까지 얼마나 감정이 상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사람 막 저주하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막 꾹 참고 막 이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하여서 그 감정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정이 자꾸 듭니다. 그 사람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가족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들 그런 감정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다윗은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아뢰었어요. 나에게 이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자꾸 이런 감정들 나쁜 감정들이 있어요. 교회 올 때에도 은혜가 되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그 사람만 보면 막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여가지고 그냥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감정 내버려둬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심으로 그 감정에서 벗어나서 여전히 원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원수가 막 나를 대적하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묶였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얼마나 위협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운 그런 함정에 빠졌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내 감정이 지금 이렇게 우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따랐는데 나에게 이런 풀무불이라는 사자굴이라는 이런 것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것입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 감정, 그 의심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이 계속되니까 큰 시험이 오고 위기가 와도 그때에도 기도합니다.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일이 생기면 나는 그때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큰 시험이 오면 나는 그때 기도로 극복하면 되지 일상에 기도 안 했던 사람이 큰 시험이 오면 막 갑자기 기도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영적 알람이 있어야 돼요. 영적 알람 장치가 살아 있어야 되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알람이 꺼져 있어요. 항상 불이 나도 불이야 하고 따라랑 울려서 도망가고 대피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알람 장치가 평소에도 죽어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게 연결돼 가지고 따르릉 울려가지고 이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는 그런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것들이 드러나고 거룩한 샘에서 거룩한 생명수가 흘러나는 축복의 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중요하다는 사실, 일상에 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일상에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중고등부 아침 설교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무엇입니까? 평소에 모든 순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여러분들 숨을 쉴 때 숨을 막 억지로 허파를 막 지금 짜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의식해야 허파를 막 신경 쓰고 의식해야 숨을 쉰다라면 피곤해서 못 살 것입니다. 잠도 못 잘 거예요. 내가 지금 자다가 죽는 것 아니야. 이 허파가 멈춰가지고 심장이 멈춰서 호흡도 그냥 부드럽게 일상에서 하지 아니하면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려워지게 돼요, 몸이. 악기를 하는 사람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테니스 칠 때 어떻습니까? 테니스 칠 때 막 의식하고 쳐요. 이건 발리가 왔어요. 이렇게 45도로 라켓을 들어야 되고 손을 뻗어야 되고 이것이 순서로 머리에서 하는 순간 공은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그냥 일상이 돼버려야 돼요. 수영도 그래요. 나는 지금 옆으로 돌려야 되고 이때는 호흡을 해야 되고 이때는 유선형을 만들어야 되고 발에 힘을 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쓰면서 하는 것은 일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영 선수들은 어때요? 그냥 물고기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물에서 자유롭게 하던 대로 연습했던 대로 훈련했던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일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은 습관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훈련해야 되고 계속 공을 쳐야 되고 계속 수영을 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뭐라고 하십니까? 감사라고 하시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쁘지 않은데요. 내 감정이 이런데 어떻게 기뻐해요?가 아니라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기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오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악기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악기를 그렇게 어떻게 제가 많은 곡들을 콩나물 그 많은 악보를 쳐다보기만 해도 눈이 막 돌아가고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그것을 빠짐없이 그 손가락으로 다 누르고 그 시간에 그것을 다 완벽하게 그 떨림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갑작스럽게 연주회가 시작되면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멋지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듯이 그것이 나오기까지는 발목이 부러지고 정말 힘들고 발이 부러뜨고 발가락에 변형이 오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고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이 훈련은 지긋지긋한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는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에서 탈락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날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럼 실패했으니까 끝일까요? 난 안 되는가 보다. 내가 무슨 주님의 제자야? 내가 거룩한 삶이야? 내가 무슨 예배자야?
나 일상에서 이렇게 실패하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부인해 버렸는데 그렇게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부인하고 배반한 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그쳤다라면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훌륭한 베드로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일상이 어떻게 합니까? 실패했지만 찾아오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먹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배반한 거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실패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이고 주님은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죽을 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아 주십시오. 주님의 발자취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갈렙이 보인 그날의 반응들이 이 산지를 베게 줘서 갑자기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평소 삶의 태도와 신앙의 결과였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가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는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모든 일상 속에서 따랐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갈렙의 여정 가운데, 갈렙의 발걸음 가운데 살펴봐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장소는 바로 헤브론입니다. 자,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의 성공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느냐,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의 성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렙의 이 모습 가운데서 특별히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게 됩니다. 훗날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왕위에 오르는 영광의 현장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의 기점이 되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처럼 한 사람의 가치는 자신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갈렙이 가진 가장 큰 축복은 헤브론 산지를 얻었다라는 데도 있지만 헤브론이 가지고 있는 연합이라는 의미와 같이 갈렙이 정말 얻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따랐다. 하나님과의 연합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었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갈렙이 가진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산지만을 따르는 땅의 어떤 환경과 좋은 어떤 환경만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단지 환경에 좋아진 말을 따르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십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주님이 계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다가 환경이 안 좋아지면 어려워지면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이 좋아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곳이 헤브론이었고 그곳은 연합, 교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가장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의 삶이 이 헤브론 산지도 그의 어떤 부귀영화, 그 자손의 어떤 부귀영화만이 아니라 그 헤브론 산지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성산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갈렙의 외침으로 인하여서 그 산지를 차지함으로 인하여서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85세가 되었던 이 노인이 앞장서서 나아가자 이때부터 식었던 그들이 비전을 향한 발걸음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여호수아 15장부터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땅이 아니라 어떤 땅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아낙 자손들이 머물고 있고 아직도 수많은 그런 성읍이 견고한 성이 진치고 있다라고 12절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는 것은 그냥 축복을, 그 땅을 그냥 많이 부동산을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많은 십자가를 주십시오. 더 많은 사명을 주십시오. 더 많은 난공불락의 그런 성읍들을 내 앞에 주십시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따르겠습니다. 시험 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시험 와보라고 하십시오. 내 감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도 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이죠. 계속해서 나이를 먹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85세가 되어서도, 아니 그 이유가 되어서도 나는 이 산지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그때에도 충성스럽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내가 나아가기 위하여서 성읍이 되었던 뭐 산지가 되었던 전쟁터가 되었던 나는 하나님과 그때에도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헤브론은 그에게 그런 하나님과의 연합의 의미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느 곳이 되었던 그는 따르길 원했고 충성하길 원했고 주님을 따라 살아갔던 그에게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브야다라. 아르바는 나약 사람 가운데 전악한 사람이니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붙였더라. 아멘.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은 이 갈렙의 모습 때문에, 갈렙 때문에 그 땅에 이제는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키시고 평화를 주셨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그 땅이 연합의 땅,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교회가 이웃과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정말 축복의 산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